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4장 구약 성경 10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55페이지에 있는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신 분들 함께 말씀을 읽으실까요? 1055페이지에 있는 구약 성경 에레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는 복된 날이 되세요.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세요.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 평생 몸담고 살아야 할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행복과 바른 삶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너나 할 것 없이 가정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받는다면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다 교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보다는 교회를 더 앞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은혜롭지 못해서 아까운 세월을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이야기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직접 와 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꼭 믿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한 사람인 네 자신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시대의 유대 나라를 일컬어서 한마디로 묵은 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철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농사 짓지 않는 묵혀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나가도 이런 땅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40, 50년 전만 해도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보릿고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산자락에 있는 조그만 자갈밭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돌도 걷어내고 나무도 베어내고 그 얕은 흙에 보리도 심고 콩도 심고 고구마나 호박이나 그 무엇이라도 심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묵은 땅 구경하기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마다 젊은이는 도시로 다 떠나가고 나이 드신 어른들만 계셔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 또 농사를 지어도 돈이 안 되니 그만 포기해서 비어있는 묵은 땅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여기저기 보이고 거기다가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묵은 땅을 우리가 쉽게 구경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선조들을 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닌데도 묵은 땅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두고 이런 묵은 땅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다시 구제받을 가능성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타락상을 놓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묵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유대 백성들을 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말씀을 받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내게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가슴을 찢듯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나를 떠났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토록 애타게 소리를 지르며 저들을 권고했지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하나같이 호방기만 뀌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는데 유대 나라는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고 그나마 살아남은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유대 나라는 이제 기둥이 뿌리채 뽑히는 고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묵은 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다시 하시고 계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즉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것을 자랑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훨씬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것과 동시에 에이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스스로 자족하여 현재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은 이 영적 둔감증을 일컬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묵은 땅이 되어 가고 있든지 이미 묵은 땅으로 바뀐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전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은 현상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리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현재 안주하면서 미래에 대하여는 아예 생각도 않고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벌써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잡초가 무성해진 것이요 가시덤불이 뿌리를 내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묵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화려한 성장을 한 교회일수록 묵은 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잡초가 보일 때 열심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묵은 땅이 되고 말아요. 미국의 유명한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한 교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은 30년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교회가 잘 성장해도 30년밖에 못 간대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가 묵은 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시로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잡초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가시와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쟁기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쟁기질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답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약성경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로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아무리 잘했고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표를 분명히 해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동광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개개인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쟁기질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드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달려가면서 성취해야 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다 할지라도 성공이 요란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또 달려가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 천국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실천할 때에 이것을 일컬어서 쟁기질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항상 끊임없이 갈아엎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이나 부흥이나 은혜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야 돼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진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가슴은 묵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잡초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소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기만 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절대로 잡초가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계속 쟁기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의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능력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결실의 축복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전답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강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강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쟁기로 갈아엎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은 땅의 특징은 뭘까요? 묵은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묵은 땅은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보아도 잡초뿐입니다. 그러나 알곡이 있는 땅, 기경한 땅은 항상 변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땅만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파랗게 싹이 납니다. 푸르게 자랍니다. 꽃이 밭을 덮고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묵은 땅은 항상, 그러나 묵은 땅은 항상 그 모양 그 타령이에요. 우리 동강교회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만약 그 모양, 여러분 그 타령이라면은 우리는 묵은 땅이에요. 내 신앙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 있다면은 여러분 묵은 땅이에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갈릴리 바다에 나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새벽이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잡은 밤이면 피곤도 있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집에 몰려든 상인들에게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루하게 계속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어떻게 고기를 잡아먹고 사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은 달라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깊은 영이 있는 분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부어라.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놀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삶은 이날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고기 낚는 어부가 영혼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된 거예요. 그날이 바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순간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모세는 너무나도 신비감을 느끼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80세에 신을 벗었습니다. 실로 40년 만에 양이나 치던 마음을 기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80살에 양치던 일을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날인 마음은 묵은 땅이기에 새롭게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은 기경하지 않기에 그날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묵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기경해야 돼요.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벌써 우리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은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항상 갈구고 일구어야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잡초가 무성하듯이 여러 가지 죄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본 듯 뻔하죠. 안 그래도 죄 짓기 좋아하는데 방치해버리면 온갖 죄악이 내 인격과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죠. 논이나 밭을 그대로 두면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게 잘 자라는 것이 잡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게 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5분만 관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판치는 그런 공장이 되고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기경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욕심의 잡초가 자리 잡고 있으면 묵은 땅이 되죠. 곡식만 산뜻하게 자라야 하는 땅에 욕심의 잡초가 자라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잘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라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구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재물의 잡초가 잔뜩 그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근심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는 것이 새롭게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근심 중에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근거가 없는 공연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잡다한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이랍니다. 잡초가 많은 마음은 묵은 땅이 됩니다. 그런 마음은 기용해야 됩니다. 근심의 잡초를 다 제거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심의 잡초를 다 뽑아내시고 다 맡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에 배추를 소금물에 넣고 서너 시간 지나면은 수분이 빠지고 배추가 풀이 죽어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절여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세상 것을 더 좋아했던 욕심의 잡초가 다 죽고, 코로나 핑계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 게을렀던 잘못된 신앙생활과,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이 불신앙의 잡초가 다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묵은 땅 세 번째 특징은요, 영양가가 없어요. 오랫동안 묵혀 놓았기 때문에 잡초만 무성하고 흙의 영양이 다 빗물에 흘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곡식을 심어도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양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논에는요, 객토 작업이라는 걸 해요. 새흙을 갖다가 퍼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가 많은 흙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퇴비도 많이 넣어주면은 그때부터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되어서 농사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양가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인 객토 작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이 위대하여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위대성을 발견한 후부터입니다. 성경을 번역한 알프레드 왕 때 영국은 니게국에서 벗어나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식으로 반포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부터 영국은 강대국의 대열에 들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비결을 묻자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반드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 기경됩니다. 기도는 묵은 땅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내 마음과 영혼을 기경하는 도구가 없어요. 밭을 가는 데는 쟁기가 필요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기도가 최고의 도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맑게 깨끗하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유명한 케게르 케고로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면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흠을 보게 되고. 맥론이라는 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생애 어려운 일을 만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기도의 끈을 묶어서 온전히 기도에 매달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소멸하고 잡초를 다 소멸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시나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온갖 세상 욕심으로 잡초가 우거져서 그래요. 주님이 잘 안 보이면은 은혜가 잘 여러분 안 떠오르면 잡초가 끼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여러분, 수년 전 인천에서 호프집에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여고 3학년 학생도 있었습니다. 계속 밤에 놀러 나가니까 집사님이신 어머니께서 야 너는 고3인데 밤마다 그렇게 놀러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예배도 안 나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일날 빠지면 되냐, 잔소리하니까 다음 주일에 교회 갈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신경절 내며 나갔는데 그날이 그 여학생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때는 지금뿐이에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돼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농사철도 되었습니다. 되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공의를 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교회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면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기경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비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그 같은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셔서 성전에 오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땅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힘있게 나가는 동강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일로 인하여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묵은 땅이 되었습니다. 온갖 욕심으로, 근심으로, 세상 더러운 아버지 썩어질 것들로 가득 잡초가 우거져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말씀 안 들어도 괜찮고, 세상 안 믿는 불신자처럼 물질이 좋고 세상 편한 게 좋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발생해서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동강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